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4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 가운데 아주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 이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1차적으로 애굽 땅에 있던 노예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방시켜 자유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된 땅 애굽에서 이제 해방시키기 위해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는 것이죠. 하지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홍해를 건너는 사건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출애굽하여 자유를 얻게 하고,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한 그 땅에 살 수 있는 거룩한 자들로 세우는 일이 또한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적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유를 얻은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그 율법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그들에게 날마다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을 터뜨려 물을 먹이심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조금도 생명을 유지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삶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들로 훈련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출애굽하여 광야에 들어왔던 그 출애굽 1세대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 레위 사람들과 레위 지파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광야에서 엎드러 죽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거룩함을 이루어야 할 인생의 짐이 남아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진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에 이르게 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들을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도 미처 그 사명을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즉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땅이 예표하는 그 천국에는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모세의 중요한 두 번째 사명, 이스라엘 자손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는 사건, 이것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신약의 세례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세례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광야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요, 거룩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음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거룩함입니다. 바로 그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이 이 레위기 19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현재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적으로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내시고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의 입장과 같은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있는 이유는 그리고 목적은 그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광야에서 죽을 겁니다. 반드시 광야에서 죽을 겁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소수의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에 즉시 낙원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사후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믿음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 인생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결단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일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하더라도 잠시 잠깐 할 것이고 중도에 포기할 것이고 중단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들이 이 한 달 마음 기경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구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것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남겨진 고난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죽음과 함께 영광의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 신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며 가치 있는 일이며 소중한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당장 나의 생명과 나의 자유와 나의 기쁨과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 정말 낙원에 임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벌 용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모든 시련을 다 감당하고 확실하게 그 낙원에 임하는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다면 저는 감당할 용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말 그것을 위하여 버릴 용의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계산이 되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가슴으로 그것을 기뻐하는가? 사실 우리가 마음 기경을 했을 때 이거죠. 이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떠함을 통해서 그 나라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은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현재와 과거의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여정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시간 현재의
여러분의 의식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의 문제예요. 부디 여러분이 평생을 사시는 동안 정말로 죽음과 동시에 낙원에 임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의 모든 영광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면,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떤 고난과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죽음과 함께 낙원에 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너무나 적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세운 이 가치 판단 기준에서 옳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감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탄 마귀가 인생이 여러분을 감히 어쩌지 못합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어쩌면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여러분들은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런 거룩한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보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며,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특별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평생 기억될 수 있는 올해 이 12월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9장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 이 구절들을 살펴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기경과 관련해서 이 주제를 살펴보려고 하는, 마음기경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레위기 19장의 전체의 구조와 개략적인 내용 분해를 통해서 우리들이 특별한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대상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복음이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이제 19장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오늘 이제 문자로 보내드렸던 2절 말씀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여호와도 거룩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구원했으니 그 구원의 대가를 지불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하는 거, 율법은요, 구원 이후에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여호와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율법은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절대적 기준으로 주어진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목적, 여호와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대로, 신앙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받고 고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닮기 위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구원을 얻거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일 자체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다만 우리는 뭡니까? 그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현재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자기 자신의 비참한 실존에 대한 절망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항상. 이게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항상. 나는 정말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절망과 하나님이 이런 나를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소망이 함께 붙어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거나 평화를 누리거나 안심이 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이런 갈등과 긴장 속에서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확인되고 경험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회개를 바라고 회개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의 실존입니다. 이거는 수준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수준이 거룩함의 수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요. 거룩한 성도가 있고요. 흠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잊지 않는 것인데 그 거룩함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고 그 완전에 이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같아질 그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아갈 그 나라가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 때문에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모든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뀌셔야 합니다. 즐거움과 기쁨과 이런 모든 것이 바뀌지 않는다면, 심지어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면 전 단언코 여러분한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반드시 지옥을 거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난 내려놓을 수 없어, 내려놓지 않겠어,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 거야. 여러분은 틀림없이 확실히 지옥 가실 분이에요. 1차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셔야 해요. 나는 모든 것이 바뀌기를 원해. 나는 모든 것이 바뀌기를 원해. 정말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지더라도 기꺼이 그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버릴 수도 있어. 이 세상의 시험과 환난이 나에게 닥쳐와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을 때 나는 기꺼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 거룩함을 위하여 나는 갈 거야 라고 하는 이 결단과 확실한 가치 판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해요. 부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건 제가 경고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여러분 지옥이 장난이 아니고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94년인가요?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종교에 관한 설문조사를 이렇게 이제 했더라고요. 교회 안에 한 13%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원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한 13%가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교회 바깥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18%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13%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13%예요.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옥은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보다 더 확실한 게 지옥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보지만 허상을 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뭘 아시겠어요? 지옥은요, 더 확실해요. 천국도 더 확실해요. 더 분명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요. 상당한 숫자가.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없죠. 천국과 지옥도 없죠. 심지어는 죽음 이후의 심판 이런 거 안 믿죠. 천사, 귀신 이런 것도 안 믿죠. 여러분,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 절대로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있어서는 안 돼요. 특히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들 중에 예배를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그 사실만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명이 있는 거죠.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에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구세요? 여호와. 구약에서 그렇죠? 신약에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예수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나 여호와, 나 예수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거룩해라. 그런데요, 본문을 보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 여호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이 말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고, 또 그냥 나는 그냥 여호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이제 세어보면은 이게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거든요. 먼저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과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이요, 각각 8번씩 쓰이고 있습니다. 똑같이 8번씩. 그래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전체 8번,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이 8번 사용되고 있어요. 올해가 이제 우리 광야교회가 이제 8년차가 시작이 돼요. 이제 해수로는 2022년이 우리 광야교회의 8년차입니다. 신약의 숫자는 8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기에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이제 8번 주어져요. 그런데 맨 끝에
36절과 37절, 36절에 여호와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6절에, 그리고 37절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래서 36절과 37절 끝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 번씩 들어가 있어서 바로 그 위에 34절까지 7번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요, 사용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라고 하는 이 두 다른 계시가 이 숫자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창조와 재창조를 나타내요. 창조와 재창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 계명을 통해서, 이 계시를 통해서 이 레위기 19장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거룩함은 무엇을 추구하는 삶이다? 재창조를 추구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나타낸다고요. 거룩함은 재창조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이게 재창조를 추구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뭡니까? 창세기 2장과 2장에서 시작되었던 재창조가 3장에서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 19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창세기 2장에 덧붙이는 인생을 거룩한 인생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3장에 타락 사건이 없고 창세기 2장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창조의 계시와 관련지었을 때 첫 창조의 삶이 아니라 재창조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36절과 37절에 보면 바로 거룩한 삶 8이라고 그랬잖아요. 숫자로. 재창조의 숫자가 8이라고 그랬잖아요. 재창조는 8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 교회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7일, 요일로는 토요일이고 그것이 마지막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첫 창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재창조를 살아가요. 그래서 제8일인, 그러니까 뭐 제7 안식일 교회의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기독교를 우리가 표현한다면 뭐라 해야 되는 거예요? 제8일 주일이죠. 제8일 주일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교회가 안식일교회라면 여기는요 제8일 주일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거룩하라고 한다. 거룩하라고 한다. 그럼 36절에 이 거룩한 게 36절과 37절에서 구체적으로 주어지는데요. 3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시는데 내가 누구라고요? 36절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애굽 땅에서 나왔잖아요. 애굽 땅에서 나온 이유를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요. 그럼 그게 뭐냐? 37절에서 뭐라고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야. 그러니까요, 재창조의 삶은요,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지켜 사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 안에.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또 무슨 말이고, 구약의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뼈 없는 닭발 뭐 이런 건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율법들은 다 빼버리고 나머지 살만 드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럼 뭐 역사적 사실들이나 뭐 이런 거를 배우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구약 성경의 요체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요, 이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지키고 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영적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함이 일어나요. 그 삶을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가 없어요. 율법을 따라 지켜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겠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냥 자기 마음에 따라 신앙생활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땡기면 하는 거고요. 마음이 별로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누는 교제의 시간을 금으로 따지면 어떨까요? 수천 금 수만 금이거든요. 왜요? 이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심각한 문제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알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구약으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예요. 끊임없이 2000년 기독교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는데요. 광야가 인산 이래를 이루어서요, 아주 시체가 에베레스트 산을 넘어요. 네? 2000년 동안 광야에 쌓였으니 그 뭐 파묻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네? 까마득히 쌓였잖아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계시와 여호와라는 계시가 각각 7번 쓰이고 마지막에 한 번 쓰임으로써 재창조의 삶이 거룩한 삶이고, 재창조의 삶이라는 것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내용 전체를 이렇게 분해해 보면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구약에 있는 613가지의 율법, 구약에 있는 율법을 우리가 보통 613가지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종교적인 규칙과 그리고 사회생활의 규칙, 이렇게 4가지로 나눈다고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우리 예배와 이런 신앙, 이런 종교적인 실천을 위한 법이 있고, 또 일상생활에 대한 법이 있어요. 이렇게 4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기준이. 그래서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 그리고 종교적 실천과 일상 사회적 실천, 이렇게 4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레위기 19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요,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1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들은 십계명입니다. 1절에서 4절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은 이 종교적 의미에 관한 것인데, 주된 내용은 여기에 있는 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3절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게 몇 계명이죠? 부모를 경외하라가 5계명이잖아요. 사람들에 관한 그 계명의 첫 번째 5계명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몇 계명이에요? 이게 4계명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될 그 계명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 그 연결고리가 되는 4계명과 5계명을 5계명과 4계명의 순서로 뒀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보다 사람에 대한 계명을 앞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룩하라고 말씀했으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앞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4계명이나 5계명보다는 1계명이나 2계명이나 3계명을 앞세워야 이게 거룩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합당할 것 같은데 여기는 4계명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덜 거룩한 것 같은 거예요. 왜요? 나를 지키는 거니까 이 세속에 있는. 그리고 순서도 4계명보다 5계명을 앞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떠나거나 현세의 삶을 떠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것이 아니라 더 어느 걸 우선시하고 있어요? 사람을 더 우선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보다 사람에 대한 계명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고요. 이게 뭐예요? 지금 거룩함의 핵심은 무엇부터다? 사람에 대한 계명부터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계명부터. 그래서 5계명, 4계명 순서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2계명을 얘기하고 이제 1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8계명, 9계명, 10계명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계명에 대한 대략을 앞에서 소개를 하는데 또 10계명을 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5절에서 10절까지 화목제물과 밭의 소산물에 대해서 얘기해요. 화목제물은 영적인 양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화목제물은. 밭의 소산물은 육적인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사람에 대한 계명부터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영적인 양식과 육체적인 양식을 먹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리고 10계명을 쭉 진술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서 18절까지 이거는 사회적으로 지켜야 되는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되는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지켜야 되는 사회적인 법도예요. 이거를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이 미시파트는 우리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미시파트. 그리고 19절에서부터 이제 34절까지 7번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여호와에 대한 7번의 이 계시의 끝이 나는 34절까지 바로 성결을 위한 구체적인 이것은 종교적 규례예요. 이거는 후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3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이 후카입니다. 이 규례는 종교적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성도가 함께 모여 공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주의를 지켜야 돼요. 이런 것들이 후카입니다. 후카. 그리고요. 성경 이외의 다른 것을 가지고 감히 성경에 들이대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종교적 명령이고 규칙이에요. 이게 후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 또 세상 법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따르는 거예요? 미시파트에 따르는 거예요. 미시파트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후카와 미시파트를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부터 34절까지는 이렇게 사회적 법도 그리고 종교적 규례. 여기 이제 규례, 법도라는 말이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법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회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리고 규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고 이 종교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규례예요.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또 다른 기준이 있다 했죠.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그래서 하라는 명령, 이것을 미시 메레트라고 해요. 뭐뭐 하라. 그래서
앞에서 여호와 뭐뭐 하지 마라 11절과 12절 보면은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3절 14절도 하지 마라 여호와라. 15절 16절도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이게 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이거를 미츠바라고 합니다. 미츠바 금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미츠바라고 해요. 그런데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여기는 하라고 되어 있죠. 17절 이제 18절을 보면 사랑하라 끝에 18절에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뭐 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것을 미시 메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 19장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나타내는 4가지 기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요 안에 십계명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후카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미츠바도 들어가 있고 미시파트도 들어가 있고 미시메레트도 들어가 있고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레위기 19장 안에.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요약해 놓은 것이 레위기 19장이에요. 이게 뭐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뒤에 레위기 20장에 가보십시오. 레위기 20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게 지금 19장의 끝에 있는 말씀의 반복이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다 같이 22절 시작.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왜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게 했어요? 들어가 봐야 토해내요. 그 땅이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거룩해지기 전에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거룩함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죽고 난 뒤에 그 땅이 토해낸다니까요. 토해낸다니까요. 어디다 토해요? 지옥에다 토해요. 거기서 오물이 정결케 될 것이고요. 거룩함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살아서 그 일을 이루셔야죠. 안 되면 죽어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십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한다는 게 이 세상 사는 동안 뭐 이렇게 병이 걸리고 사업이 잘못되고 이게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살아서 하는 것은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 뿐이지 강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권은 바로 지옥을 의미하는 겁니다. 24절에 보십시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시작.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36절에서 출애굽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만민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너희라고 해요. 여러분들은요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될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이 알아서 거룩하게 살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거룩하게 하시든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섞어서 짜려고 하죠. 적당히 내가 조금 할 테니까 나머지는 하나님도 하시라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사는 동안 다 하기로 결단하세요.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 죽어도 못해요. 결단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결단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 죄를 극복하기로 결단하시고 그 싸움을 싸우세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숨을 거뒀어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신 것을 낙원에서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놈의 사단 마귀 이놈의 새끼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딴 생각하게 만들고 중단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너 그래서 되겠느냐? 그럼 뭐라고 하셔야 돼요? 나도 안 되는 거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은혜가 내가 감당할 수 없지. 내가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그게 제대로 된 하나님이냐? 왜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해?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단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정말 오늘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몇 %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 정신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되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확정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레위기 19장에 담겨있는 이 놀라운 거룩함에 대한 이 계시,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거룩한 길에서 이탈하거나 중도 포기하거나 뒤로 몰로서는 자 하나 없이 영광스러운 우리 각자의 거룩한 삶을 다 사시고 승리자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정말 그냥 결단하세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하세요. 여러분이 대부분 힘든 그 이면에는요, 아직 결단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요. 혼자서 가려고 하거나 또 하나님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뭐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요. 나는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나 주님 손 놓지 않겠습니다. 이 길을 가. 그래서 손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 손잡고 가는 게. 그래서 정말 그 거룩한 삶의 여정에서 모두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찬양.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예, 주님 가신 길. 예,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가신 길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을까요? 그게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배반하고요, 또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우고 모욕을 하는데도요,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것은요, 그게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요, 사람 되셨거든요. 하나님이셨던 분이 사람 되셔서 다시 하나님 되기 위해서 거룩한 길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거룩한 길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자꾸 우리 눈은요, 다른 데로 돌아가요. 주님도 거룩함을 향해서 사셨다는 것, 주님도 하나님 되기 위해 사셨다는 것, 우리도 주님 따라 그 거룩한 길로, 그 하나님 되는 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예,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그날을 노리라. 그날은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서지 않으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부르심 따라 주님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두고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그날을 노리라. 나를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서지 않을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각자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거룩하게 되는 것에 두게 하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기경해 주셔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의미와 최고의 우선순위가 거룩하게 되는 것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들어서 아시는 것을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것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인데, 이게 바로 재창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삶을 사는 게 뭡니까?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겠습니다만, 우리에게는 낙원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마음을 기경하며 사는 것이 재창조의 삶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인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적인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있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기경하며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하고 평생 내 마음을 기경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이 성도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해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명은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며 우리의 선조들이 넘지 못했던 더 높은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거룩함이 있고 우리의 후손들이 이루어야 할 더 높은 차원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가며 계속 계승되어지며 점점점 쌓여가는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의 거룩함이 축적되고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계를 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한 사람 한 개인의 인생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의 역사 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 구약의 성도들, 초대교회의 성도들, 중세교회의 성도들, 종교개혁을 하였던 종교개혁자들의 그 시대의 성도들이 넘지 못했던 한계를 넘어 중단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고요. 어느 누구도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했어요. 수천 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는요, 갈 수 없는 것처럼 이미 패배주의에 쩔어 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이것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구약과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의 성도들의 한계를 넘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로, 모든 명령과 계명,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이 세상의 모든 언약의 복을 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계승하며 전수하며 살게 하옵소서. 한계를 넘는 것과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는 것, 둘 다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의 복을 누리는 걸 봐야 믿죠. 봐야 믿죠. 하나님, 나의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모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복을 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하옵소서. 거룩한 성도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두 가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약의 성도들도 넘지 못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넘지 못했고 중세교회 성도들도 넘지 못했고 종교개혁식의 성도들도 넘지 못했고 그래서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을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계명, 윤리와 법도를 지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세상에서의 언약의 복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계승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고 끝으로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불이 있고 깊은 바다가 있고 높은 산이 있고 계곡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한 몸된 교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장애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시험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패배하거나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이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은 좀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